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에게는 뭐가 왔느냐? 심판이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구원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의 중간 역할을 했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물에서 구원시켜서 40년 동안 이 궁궐에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의 모든 훈련들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40년의 세월 120년 동안 모세는 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를 던진다면, 열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다 그 귀신들은 멸망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심에 대한 이 은혜의 기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든 힘들든 어렵든 이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잘 수종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들의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천사들도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모든 지위에서 박탈돼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이들은 스스로 지위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것 감사하면서 성경 말씀이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지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로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구역마다 10명씩 20명씩 받고 살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고 힘들고 우리가 카타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 정부가 깨닫고 백기 들고 나와서 온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자.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또 직분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손에 10명이 들렸지만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올 때는 여러분 손에서 10명과 4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다라고 해서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것도 부인하느냐. 이러한 세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자기들 것만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결혼해가는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빌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40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도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 날이 언제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날이 있다. 자, 오늘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설한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 온 우주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